오늘은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몸과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전체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의 짧은 서신서인데 이 한 장 전체를 성도의 삶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할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장 전체를 할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비판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어떻게 하면 비난할까, 비판할까, 나를 곤두세우고 바라보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어떤 교회에 가보면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어떻게 하면 기다려주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까, 어떻게 하면 편들어줄까,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공동체에 다니고 싶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신자라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겠어요? 서로를 위해주고요,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허물이 있으면 자기가 감당해주고,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도 이런 교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비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장애물이 되는 인생과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비판을 장애물 또는 걸림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걸림돌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부딪히는 것은 부딪힐 돌을 의미하고요, 넘어진다, 장애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의도하지 않은 장애물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에 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의도하지 않은 의도한 장애물입니다. 거칠 것을, 어떤 것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마련된 장애물인 거예요. 거치다라고 하는,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애물을, 그런 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던 비판은 무조건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비판도요, 좋은 비판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고 사랑으로 하고 하는 그런 비판은요, 거룩한 비판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그 사람에게 비판을 하는 것은 이건 좋은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 비판은 잘못하면 걸림돌이 되고 성도를 죽이는, 영적으로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 걸림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음식을 놓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가 다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 역시 이방 제단에 바쳐진 고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옥신각신했나 봅니다. 서로 다투고 업신여기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지 말게 하라 말합니다. 음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음식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20절은 말합니다.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소한 일을 비판으로 시작하면 그게 일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할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문화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요, 진리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술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요. 너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또한 술을 약으로 쓰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술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은 음식입니다. 선한 용도로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한 용도로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이것은요, 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은 바로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야 되지요. 하지만 이 문화에 대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예화를 드렸죠. 분당 만나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다고. 담배 피는 게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담배 많이 피우면요, 배가 나빠져서 빨리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 몸을 생각한다면 안 피우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담배를 피운다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담배를 피운다고 교회까지 나오지 않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워도 교회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이런 것은 끊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담배를 피운다고 술을 먹는다고 죄인은 아닙니다. 나중에 은혜 받으면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담배나 술을 끊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이런 관점의 차이, 이런 성숙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음식 문제로 업신여기고 왜 비판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해요. 이건 진리도 아닌데 왜 목숨을 걸고 싸우냐?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사랑으로 합니다. 그리고요, 믿어줘요. 그 사람을 편들어줍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줘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믿어주게 되고 믿어주면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것은 문화적인 문제이므로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문화와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여러분, 속된 것은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먹을 수 있는 것, 성도는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도 술도 어떤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속되다 여기면 그건 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먹게 될 때에 거리끼게 되면은요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자가 보면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음식으로 먹을 때 만약 옆집에서 누가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서 싸가지고 왔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 음식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 제사 음식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웃집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요 이웃을 잃게 됩니다. 그게 성도를 망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요 받게 됩니다. 받아가지고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먹지 마시고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이거는 음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먹게 되면 여러분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사 음식을 받아놓고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거리끼면요, 그냥 먹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게 문화인지 진리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고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리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너 지옥 간다. 먹지 않으면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우상 음식을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것은 뭐하다는 것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 것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해서 먹지 않는 것은 바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유통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연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요. 내 관점으로, 내 신앙으로는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답니다. 이게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디딤돌이 되는 인생은요, 항상 자기의 성숙함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그 성숙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성숙함을 놓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겨요. 이런 사람은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발 이 문화적인 것, 먹는 것,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고민하고 좀 격이 높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딤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사람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딤돌에 된 사람은요, 항상 무엇으로 하게 됩니까? 사랑으로 하게 돼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편들어주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다가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러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의 인생이 되지 않고 디딤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의 인생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기다려주고 편들어주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그 배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음식은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진리인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문화적인 것은 진리인 것은 그것은 잘 구분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문화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고 연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